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렉셔널이라고 성서 일과라고 1년 52주 설교 본문이 이제 미리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그 정해진 본문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3년 텀으로 신구약 성경이 한번 돌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걸 영어로는 렉셔널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성서 정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늘 그 성서 정과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이 오늘 본문으로 정해졌는데, 제가 이 성서 정과 일과를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 창세기 1장 본문이 설교 중에 인용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창세기 1장이 설교 본문 자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본문이죠. 게다가 그냥 믿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 이 본문이 어렵죠.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큐멘터리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학교에서 배울 거 다 배우면서 왜 교회에서는 다르게 가르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아주 크게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대단히 위험한 본문이죠. 여러분한테 위험한 본문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본문이죠. 게다가 또 녹화까지 하니까 더 위험한 본문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본문, 이 창세기 1장 본문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창세기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죠. 또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너무나 엄청나고 기막히게 훌륭하고 좋은 이 본문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2000년이면 2000년, 3000년이면 30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위험을 잘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회피해가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제대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창세기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유대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구약에 기록된 여러 이방민족들 혹은 메소포타미아나 그 지역에 많은 민족들은
제국의 침략을 받고 나서 그것이 아수르든 이집트든 바빌론이든 페르시아든 제국의 침략을 받고 나면 다 없어졌습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제국들은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침략하면 그 지역의 지도 계층들, 왕족들, 귀족들, 지식층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정착시켰습니다. 주로 그들의 수도 같은 곳에 정착을 시키고 그 점령지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문화가 섞이고 믹스되고 그리고 동화됩니다. 어시밀레이션 됩니다. 그러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졌어요.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에돔, 암몬, 모압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다시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목격한 것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발달된 도시 문명, 그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명의 중심에서 한참 멀어져 있죠. 또 이집트 문명에서도 멀어져 있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딱 중간에 변두리에 끼어 있는 그런 곳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지도자들, 왕족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발달되고 발전된 도시 문명, 정치 체계, 교육 시스템, 법 체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10중 8구 100% 거기에 동화됩니다. 어시밀레이트 되죠. 문명이 낮은 곳에서 문명이 발달한 곳에 가면 금방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모든 지도층들이 다 끌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중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뜻은 초월적인 뜻이고 초월적인 의지이다. Supreme will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훨씬 이전에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이야말로 그 발달된 바벨론 도시 문명 속에서도 확연히 그들과는 구분되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들이 경험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즈키엘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Religion of Israel. From the Babylonian to the 제가 노안이 와서 이게 영어가 From the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유일신 사상은 이렇게 애니미즘, 다신교 그리고 고등 종교로 유일신 사상이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에볼루셔너리라고 얘기하죠. 진화론적으로 저등에서 이제 고등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즈키엘 카우프만이 창세기를 연구하고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을 연구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의 정신사가 발달하듯이 이렇게 에볼루셔너리하게 발달한 게 아니라 레볼루셔너리하게 발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인간 지성이 원시에서부터 발달하면서 그렇게 발달된 발달의 단계를 거쳐서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직관적으로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의 여러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신론 뭐 이런 것들 있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수프림하다, 그를 제한하는, 리미테이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은 이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다. 그 하나님을 초월하는 어떤 법도 없고 그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권력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는 난 미솔로지컬하다. 비신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난 미솔로지컬하다. 비신화적이다. 창세기의 기록은 비신화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비신화적이냐?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세기 19세기에 고대 근동 미들 이스턴 지역에 엄청난 고고학 발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동안 인류가 보지 못했던 쐐기문자, 토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양으로 발견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상용 문자가 해석된 것이 이제 18세기입니다. 고대 중근동의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의 많은 유적지에서 토판들이 발견되고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것들을 학자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창세기와 비슷한 것들이 있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반응은 뭐였냐면 창세기가 카피 아니야?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겔 카우프만이 그런 논의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non-mythological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창세기의 하나님은 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라이프가 어떠하다 이런 것이 성경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지역의 것들처럼 신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어려움을 겪고 큰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바벨론에는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과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루둑이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이 티아맛의 시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과 라이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정말로 결정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 온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 의지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긴 없어요. 그냥 라이벌 신들끼리 싸우고 누가 이기면 또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기면 또 누가 이기고 그런 식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수프림 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프림 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대로 빛이 창조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는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 기록들을 인터넷 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다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얼마나 조악하고 조잡한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창세기 기록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고 정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본래적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주는, 지구는,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창세기에서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연현상과 신들의 관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바람, 천둥, 번개, 바다, 물, 해, 달, 별 모두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은 그런 어떤 자연과 창조된 자연과 이런 디어티, 이런 신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 끊어냅니다. 이 모든 창조된 세계와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어떤 신적인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자연은 자연일 뿐이에요. 그냥 물질은 물질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자연현상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창세기는 다릅니다. 인간 삶의 고통, 고난, 부조리, 알 수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신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들의 장난이거나 신들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인간은 그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 창세기는 이런 자연현상과 어떤 신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굴 속에 피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강한 바람 속에도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한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옛날에 마을 동네 성황당이나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인간이 가진 이 고난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악신들과 잡신들과 우주의 어떤 기운들의 인간이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드디어 이 신앙과 믿음과 종교라는 것이 윤리적인 측면과 드디어 결합하고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어떤 곳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과 고난 또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죄값과 죄 책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있죠.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supreme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높은 뜻,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신들 혹은 디어티들과 자연현상과 분리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기 창세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하나님과 어떻게 겨뤄볼 만한 악한 영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탄을 대표한다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에는 인간을 어떻게 고통을 주거나 인간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단지 다만 간교하다, 그 정도예요. 이 사탄과 뱀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하거나 엔타이스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로 기록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심판에 처하도록 유혹하는 정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면 사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거, 악한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도록 유혹하는 것 정도, 속이는 것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인간은 전혀 자기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신들에게 봉사하는, 신들이 무지막지하게 죽이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존재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인간의 운명은 그냥 신들이 다 결정하는 대로 그냥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신들의 싸움에 그냥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기초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자연현상의 피해자이고 의지가 없고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도덕적 존재이고 자기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이거 아까 처음에 질문처럼 진화냐 창조냐 이거 뭐냐 이거.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죠. 그 중에 우주 창조, 온 세상의 창조는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등장하죠. 4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 홍수, 가인과 아벨, 바벨탑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창조 기록은 3장의 분량이 3장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분량이 39장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창세기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기록 목적은
이 우주가 사이언티픽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려는 책이 아닌 거죠. 창세기 기록 목적은 우주의 창조자 유일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기록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없고 나약한 노예였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진화냐 창조냐 이런 질문을 창세기에 하는 것이 예의에 안 맞죠. 왜냐하면 기록 목적이 그게 아닌 것인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 우주의 창조, 생명의 발달, 이런 것들은 성경에 가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자연과학 도서관에 가야죠. 대학교 물리학과에 가야죠. 그래서 그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삶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죠. 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파인 튜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 용어예요. 물리학 용어. 이 물리학 용어는 이 용어는 뭐냐면, 이 빅뱅 이후에, 이 빅뱅의 그 순간에 이 모든 조건, 이 우주의 에너지 밀도, 우주의 그 초기 온도, 그리고 이 질량 분포, 이런 것들이 정말 0.000001이라도 달랐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파인 튜닝, 미세 조정.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과학이 지금으로부터 뭐 엄청나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과학의 발달과 발견은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더 하나씩 더 드러내는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이 똑같은 과학적인 발견을 보고서도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과학적인 발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요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 주시기로, 계시하시기로 결정할 때 과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기초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너희들이 노예였으니 너희 주변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노예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노예였기 때문이다. 이런 선언이, 이런 고백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3000년 전에 되어진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당연히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낯설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빌트인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 비극이죠. 그런데 이런 착각들을 또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못 듣는 거지. 저 사람한테는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잘 얘기 안 하세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가 뭔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이들에게 가장 해로운 착각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최고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override, 절대로 깔아뭉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뭉개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이게 이 우주의 창조,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수프림 윌이 내가 뭐라고 나의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으세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내고가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내고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끊임없이 딜을 했어요. 하나님 50명.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고 딜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 그 정도 순종은 어렵습니다. 조금 깎아주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함. 어떤 피조물도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하게 산다고 하는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앞으로 나와 함께 영원한 이 교제의 삶을 살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